우리 로마서 9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뒤에 잘 들려요? 우리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기 나라 백성들, 유대인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건데, 그는 말하기를 자기 마음속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 나라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자기는 항상 마음에 근심과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들도 이런 마음의 고통과 근심이 있어야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서도 내 마음속에 전혀 어떤 감정이 없다고 하면 내가 과연 누구인가? 제가 여러분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을까요? 한 사람도 안 믿네요.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럼 정말로 지옥이 있을까요? 정말 있어요, 지옥이? 그럼 여러분 삶을 보면 정말로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고 정말로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처럼 사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내게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옥의 실체를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실체를 알기 때문에 근심과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 지옥의 현실을 알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랑하는 민족이 그곳을 향해 가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내가 지옥에 가고 내 백성들이 하늘나라에만 갈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하고 싶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더 마음이 아프냐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은 사람도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아들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모세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너희처럼 하나님을 본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그리고 그가 여기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놀라운 약속들이 있고, 또 그들에게는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있고 예배가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누구 조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입니다. 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어요? 유대인들 가운데서 오셨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그 태어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 가운데 있어도 애굽 사람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고,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살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들이 또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어요?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건널 때 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를 여행하면서 날마다 양식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물은 어디서 나왔나요? 광야가 왜 광야예요? 물이 없으니까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기적을 일으키셔서 물을 씌웠습니다. 그 많은 이적들을 보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5천 명을 먹이기도 하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도 하고, 죽은 자를 무덤에서 썩어가는데 살려내기도 하고,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어요. 그것이 더 안타까운 것입니다. 차라리 이방인들이라면 뭐 원숭이를 섬기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은,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그들은 모든 특권을 받은 자들이고 약속도 있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 많은 특권 가운데서 하나님을 충분히 체험했으면서도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이 그들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근심과 고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고통이 뭔 줄 알죠?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해 보면서 우리 유평교회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마음속에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이 마음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넓지는 못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김정은이가 구원받으면 좋겠다고 기도 못해요. 제가 요즘 제 마음속에 많이 와 있는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지금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어요. 그죠? 특별히 참 감사한 것은 다른 교회들보다는 유평교회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희 세대 사람들은 그래도 아이들을 많이 건졌어요. 근데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그게 가장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 형제자매들 마음속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손주를 데리고 병원을 갔다 왔어요. 이게 손주 키운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구나 생각해요. 저희 집에서 몇 개월을
산후조리 한다고 저희 집에서 있던 딸이 모처럼 이제 간다고 집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둘이 제 아내와 함께 해방이다. 가서 이틀 밤 자더니 애들이 둘이 감기 걸려가지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또. 그래서 애들을 둘을 데리고 아주대로 어디로 맨날 응급실로 쫓아다니냐고 참 바빴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뭐라 그래요? 에? 돌? 자식 그러잖아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 우리 여기에 앉아 계신 형제자매들이요, 자식은 지극히 사랑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제 딸을 보면서 진짜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아이들을 사랑할 것 같지 않은데 자기 자식은 엄청 사랑해요. 아마 제 딸을 아는 사람들은 좀 이해가 갈 거예요. 근데 엄청 사랑해요. 그게 부모구나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합니다. 맞죠? 자는데 저보고 응급실에 가야 되겠다고 밤에. 어떻게 또 제가 아버지인데 뭐 아들은 자녀는 평생 AS를 해야 한다며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또 데리고 이제 응급실로 어디 가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 손녀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서 치료하지 않느냐, 그 생각이에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지금 현재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네? 한번 이야기해봐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동안 공부 안 하셨어요? 이대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하늘나라, 지옥 가는 거 쉽다. 쉽죠? 왜? 지금 그냥 그대로 살면 간다. 맞아요. 우리 자녀들이 현재 이렇게 살면 그냥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손주 손녀들을 어떻게 하면 일찍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 마음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이게 고통으로 와닿아야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근데 고통스러운 사람 별로 없어.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고통스러운 사람이 별로 없이 어떻게 하면 점수를 더 많이 맞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보낼까? 어떻게 하면 아들, 딸을 성공시킬까? 병원에 가보니까요, 요즘 병원 모양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어떻게 달랐냐면 애들인데 쫙 부모들이 핸드폰 가지고 만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병원에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에 뒤에 만화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가보신 분 제가 이해할 거예요. 또 보니까 치과병원도, 우리 치과 하신 분이 계신데 치과병원도, 어린이들 치과병원은 위에다가 만화가 나오게 딱 이렇게 해놓고 누워가지고 만화 보게 해놨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들이 그 만화를 쭉 보면서 자라서 이 다음에 뭐가 될고 하는 거예요. 그 영혼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제 그 어린아이의 장례식을 참석했는데 그 부모가 울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아깝다. 그죠? 너무 아깝잖아요. 다 그렇게 힘들게 키워서 이제 두 돌이 지나는데 죽어서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동안 네가 우리에게 준 참, 우리는 그동안 너와 함께 참 행복했다. 고맙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키워서, 그 고생하고 그렇게 키워서 그 사랑스러운 자녀, 내 마음에 참 기쁨이 되는 자녀를 그냥 사단에게 넘겨준다는 건 너무 비극적인 것입니다. 저도 자식 키울 때는 그렇게 몰랐는데 손주를 키워보니까 손주가 귀한 걸 알겠어요. 저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핸드폰에다가 맨날 손주 사진 넣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정신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에? 저렇게까지 좋을까? 에? 어떤 사람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항에 와가지고 핸드폰을 생중계를 해요. 손자한테. 자, 누구야? 이게 비행기란다. 보여주고 생중계를 해서 돌아도 한참 돌았구만.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는 손주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생기고 보니까 그 사람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거예요. 그 사랑스러운 손주를 사단에게 넘겨줘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평생을 사단을 섬기며 살도록 그들에게 넘겨줘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가 있으면 그런 분들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당신 구원받으면 안 돼. 네. 그동안 산 것도 지긋지긋한데 하늘나라까지 따라오려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빼놓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적어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들 말이에요. 자녀들. 우리 유평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신 자녀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부모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첫째 머릿속에 뭐가 가득 들어있냐면, 우리 딸도 보면 딸 얘기를 자주 해서 미안한데요. 어떨 때는 손주가 참 진짜 천재 같아요. 네. 자주 그런 것이 아니라 가끔. 그러면 어머니 입장에도 어떻게 생각해요? 아, 우리 아들 천재인가 보다.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바보짓 또 해. 네? 그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뭘 신경을 많이 쓰냐면, 제가 지금 딸 얘기하지만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여러분 똑같아 다. 그래가지고 만화 보여주면 영어 만화 보여주고, 그래가지고 뭐 영어 가르치게 하려고 그러고,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참 신경을 안 써요. 아이를 붙잡고, 어린아이 때라도 아이를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또 하나님 얘기를 해주고, 이런 시간들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다고 말은 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믿는 것이 첫째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 1세대, 우리 시대에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많이 노력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고3이라도 토요일, 일요일은 교회 와서 참석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어떤 부모님들은 또 주일학교 안 가면 밥도 안 줬다 그러대요. 이제 들어보니까. 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아이들의 첫째 목표가 사단에게서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것이 우리 첫째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경건한 부모님 밑에서 경건한 자식들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맞죠? 맞아요? 세속적인 기독교인의 가정에서 경건한 자녀가 나올 확률은 낮습니다. 부모의, 자식들의 구원에 있어서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내가 경건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경건한 삶을 살도록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번에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는데 뭐 써내라고 했네요. 저도 오늘 춤 받아봤는데 구도에 써내라고 했어요. 누구를 써내야 할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면 먼저 여러분 자녀들을 생각해야 돼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왜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우리 성경 읽어봐도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내게 힘이 근심이 되고 고통스럽다 그렇게 말한 걸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그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 자기 친족을 생각해서, 자기 민족을 생각해서 사도 바울은 고통스럽고 정말 근심이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부모가 변해야 돼요. 자식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장 먼저 부모가 변해야 돼요. 부모의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부모의 첫째 임무가 내게 준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데 최우선을 둬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녀는 자라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은 사탄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자동 케이스로. 그리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간이 주일학교 기간입니다. 그 나이, 초등학교 그 안에.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에 중고등부 올라가서 훨씬 더 힘들고 대학 올라가서는 더 힘들고, 막 우리 교회도 그동안 나오던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가서 떠나가고 대학 나온 다음에 떠나가고 그 다음에 직장 잡고 나서 떠나갔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자녀들이 교회 나오고 그 시간에 주로 보면 이 교회에서 멀어진 사람들을 보면 알바하면서 많이 멀어지더만요. 알바하면서. 주일날 알바해야 되니까 교회 못 나오는 게 많아요. 교회 못 나오다 보니까 점점 멀어지고 나중에 멀어져 버려요. 근데 부모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말해도 어쩔 수 없어요. 말 안 들어요. 그러죠 대부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심히 아파요. 그럼 아이한테 야 아이야 병원 가자. 그럼 아이가 싫어요. 그러면 안 가죠. 그렇잖아요. 아이한테 이야기해 보니까 안 간대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지요. 그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데리고 가죠.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부모 밑에서 순종하는 그러한 어린아이들이라고 하면 최대한 여러분 부모의 권위를 사용해서라도 아이들을 말씀을 접하게 만들어야 되고,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앉았을 때나 섰을 때나 누웠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말씀을 강론하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여서 평생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그게 자녀 교육의 첫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힘과 노력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 해봤어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하면 아이들을 주일학교 캠프가 있다든지 그런 데 보내세요. 보내고 중고등부도 보내시고, 그 다음에 좀 더 큰 자녀들이 있어가지고 말 안 한다 그러면 이렇게도 해보세요. 이번에 전도 집회가 있는데 3일 동안 있는데 3일 동안 다 참석하는 조건으로 핸드폰 하나 사주겠다. 그냥 주지 말고. 돈이 더 여유가 있는 분, 그리고 장성한 자녀가 있는 분 같으면은 그렇게도 해보세요. 네가 한 3년, 4년, 그 5년 정도 교회를 빠짐없이 참석한다는 조건으로 자동차 한 대 사줄게. 여러분도 하고 싶죠? 구원받은 사람 말고. 뭔가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부모들의 머릿속에 가치관 자체가 자기 자녀가 지금 현재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저희 손주가 이번에 둘이 같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열이 39도 이상 계속 오르니까 재보면서 그 심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요? 열이 오르니까. 그러면 자녀들은, 자 생각해 봅시다. 자녀를 우리가 세상에서 잃으면 이 세상에 7, 80년 살다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영혼을 잃어버리면 어때요?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래서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자식의 구원에 신경을 써야 돼요. 또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말 내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달에 1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한 달에 2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한 달에 500만 원 받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갈증이 심할까요? 대답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갈증이 더 심할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에는 500만 원 받는 사람이 훨씬 갈증이 더 심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보통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갈증이 심한 곳에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요. 물질은 인간의 마음에 만족을 가져다주지 못해요. 갈증만 더하게 만들죠. 그래서 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많은 돈 많은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진정한 만족이 어디서 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를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가까이 동행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이고, 영혼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 그러기 위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부모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가정에서 살아야 돼요. 자녀들은요,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뭘 잘 알아요? 우리 부모가 말은 저래도 삶이 다르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잘 알고 있고, 교회만 나가지 진정한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자기들이 하는 것 모델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나를 본받기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본받기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델이 되는 것이 여러분 자녀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자녀들도 존중히 여길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교인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물론 구원을 한쪽에 보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지만,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매에게 혹시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하자. 아내야, 네가 내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할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자세가, 여러분의 가치관이 여러분 자녀들을 구원시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전도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 종이에, 지금 나눠준 종이에 아마 쓸 거예요.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자녀를 쓰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친척이나 아니면 친구나 누구 있으면 쓰겠죠. 데리고 오세요. 좋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 생각해 봅시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번 주 안에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볼까요? 이번 주 안에 예수님이 오실 수 있을까요? 네? 자신이 없어요? 지금 오시면 안 되죠? 벌려오는 게 많은데. 네?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치과 개업했는데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흐름을 보면 예수님은 이제 언제 오실지 몰라요. 내일 오실지 모르실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족의 구원 문제가 첫째예요.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없어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데 얘가 앞으로 어디 대학 갈까 그 걱정할 저희가 아니에요. 지금 먼저는 구원이에요. 구원. 여러분 자녀들이 먼저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 그 말이에요.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라도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돼요. 그 문제. 만일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받았다면요,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도록 자녀들을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나와서 세상의 유명한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자녀 교육은 실패한 거예요. 정말 실패한 거예요. 왜요? 뭘 하든 상관없이 그가 지옥에 갈 것이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급한가를 알아야 돼요. 차라리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100년 후에 오신다 그러면 덜 급하죠. 그러나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른다고 할 때는요, 그게 급선무는 것입니다. 그게 급한 것이에요. 다른 것보다는. 제일 급하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 정말 고통스러웠고 심히 근심스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 영혼들이 당할 비참한 걸 생각할 때. 우리는 북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버이 수령 섬기느라고 평생을 굶주리면서 산에 가서 나무를 뜯어먹고 살고, 그렇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속아가지고 어떤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맨 먼저 한강 다리 밑에 가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늘 자기가 교육을 어떻게 받았냐면 한강 다리 밑에는 거지들이 울울해가지고 미군들이 와서 다 뜯어먹었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한강 다리 밑에 거지들이 울울한다는 얘기를 늘 듣고 살았기 때문에 탈북해서 먼저 한강 다리 밑에 가봤대요. 북한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거짓에 속아서 사는 것처럼 지금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사단의 거짓에 속아서 그렇게 살다가 지옥을 가잖아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다른 사람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유평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녀들만이라도 잃어버리지 맙시다. 저는 제 마음에 지금 홀가분하게 살았는데 제 마음속에 또 근심이 생긴 것은 이제 사랑하는 손주 손녀가 생겨가지고 쟤들을 어떻게 하면 빨리 주님에게 인도해야 되는가. 제가 생각해 봤어요. 무자식 상팔자라는 게 참 맞구나. 자, 생각해 보세요. 자식 없으면 밤중에 응급실 갈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자식 그 영혼을 위해서 또 이제 우리 이제 아들도 이제 또 손주가 생길지 모르죠. 그러면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것도 또. 그죠? 자, 생각해 봅시다. 아들을 낳아서 귀엽게 키우다가 지옥에 보내는 거하고 차라리 나지 않는 것하고 어느 것이 나을까요? 네? 예수님께서 가룟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게 훨씬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자녀들 귀엽죠? 그죠? 손주들 귀엽죠? 상당히 즐거움이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많이 이해했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지만 소가 있으므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는 것처럼 손주 손녀가 없으면 참 편하고 좋지만은 있으면 또 즐거움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그 즐거움을 자녀들이 지옥에 가야 된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훨씬 좋습니다. 태어나서 즐거움을 준다고 그러면 여러분 아직까지 여러분 자녀들이 구원받지 않았다고 그러면 모든 우선순위를 오늘부터 거기에 두세요. 거기에. 그리고 아이들을 구원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모델이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해주고 기회가 되면 보내고 여기저기 보내서 캠프 같은 데 참석하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조건을 붙여서 성경책을 정해주고 한번 써오는데 5만 원 준다든지 또 핸드폰 하나 사주는데 의무적으로 전도 집회에 참석하게 한다든지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암이 걸리면 우리는 모든 노력을 거기에 기울입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을 다 해도 안 되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암 걸리는 자녀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대학병원 보내고 치료를 다 하지만 재산을 아끼지 않고 다 하지만 우리가 살릴 수 없을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구원받지 않은 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최소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뭐냐면 여러분 나는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투자할 것도 충분히 투자했고 시간도 내가 충분히 투자했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델도 되려고 많이 노력했고 난 나의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를 지옥에 보내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기회가 주어져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기도합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게 해주셔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역량을 다해서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투자하게 하시고,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 믿고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전도집회 기간 동안에도 주님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고 있으며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